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다. 앞뒤 좌우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교회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기 말씀하면 부모님의 말씀도 있고요, 학교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교사의 말씀, 강사의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목사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들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에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기준은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목적도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것 중요하죠. 우리 체육 시간에 가면 선생님이 체조하기 전에 강원길 기준 하면 기준 하면 그로부터 막 떨어져서 간격을 맞추고 거기서 체조를 하잖아요. 군대 가도 기준 하면 거기 중심으로 해서 쫙 흩어지잖아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농사 질 때 이제 밭을 갈아 엎어줘야 되잖아요. 봄이면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뒤집어 엎으려면 사람 써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비용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소를 기르신 거예요. 암송아지 한 마리를 길러가지고 이 소가 점점점 크니까 코를 통 뚫어가지고 이제 쟁기질을 하도록 한 거죠. 아버지도 쟁기질의 초보, 소도 이제 처음 코를 뚫어갖고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를 데리고 말 길도 잘 안 듣는 소를 데리고 이랴 하면서 밭을 갈고 있어요. 잘 됐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초보 밭 가는 아버지와 초보 소의 실력을 보니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저도 데려가서 밭일 하면서 돌멩이 막 긁어내고 하는데 밭을 가는데 보니까 삐뚤빼뚤 아버지는 정말 잘한다고 이랴 소 막 조종하면서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삐뚤빼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초보 운전사니까 어쩔 수 없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걸 하면서 교훈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옹기라, 밭을 가는데 이 똑바로 잘 가려면 기준이 중요하단다. 밭을 가는데 소 엉덩짝을 보고 앞에 가는 소 엉덩짝만 보고 따라가면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저 건너편에 염생이 새끼 보고 염생이 보고 그냥 이렇게 밭을 가면 잘 갈리겠어요? 기준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 감정이 기준이면 감정이 막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엄청 잘하다가 내 감정이 뚝 떨어지면 신앙생활도 막 떨어져. 감정이 기준이 돼서도 안 돼요.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저 밭을 간다고 하면 저 건너편에 저 나무를 딱 목적을 두고 가면 반드시 갈 수 있겠죠. 또 운전 초보 지금 밭 가는 사람도 조금 숙련되고 소도 조금 더 익숙해지면 더 잘 가를 수 있겠죠.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밭에 갈 때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준, 선한 기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변치 않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준되는 성경 말씀을 오늘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이 왜 나가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나? 날씨가 시원하니까 에어컨을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 성경 피셨죠? 앞에 화면이 안 보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화면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변치 않는 약속이고 진리라면 성도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따라합니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해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배우다라는 말은요, 익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걸 배울 때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요. 휴대폰도 있는데 이 휴대폰도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잘 배우면 그 기능을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능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전화 받고 끊고 전화 받고 끊고 이거밖에 못해요. 이 안에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연결해 놓으면 이걸로 자동차 시동도 켜요. 이걸로 자동차 히터도 틀고 에어컨도 틀어요. 이걸로 집안에 에어컨을 켜고 끄기도 해요. 이 안에 엄청난 기능들이 숨겨져 있는데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 그 기능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하다못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좋은 것을 배우면 그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인 성경도 배워야 된다. 익숙해지도록 배워야 된다. 마치 이 익숙함이라는 단어는 전문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 그게 배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이렇게 성경을 배우라고 하냐? 익숙하도록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느냐?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해 주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절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갈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많고, 신구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성경, 이렇게 많은 내용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어떻게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줘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성경을 보면 그 구원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셔요.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꿈과 목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말해줘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3장 16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준대요. 교훈. 이 교훈이라는 의미는 최고의 가르침이래요. 최고의 가르침.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튜브나 학원가에 일타 강사, 아주 명강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물리, 수학 막 이런 거를 잘 가르쳐줘요. 좀 배움이 느린 학생들도 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와, 머리가 번쩍 뜨이고, 아, 이거구나. 정말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들이 있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 인생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데 바로 그게 성경이라는, 이 교훈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일타 강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타 강사 같은 교재가 있다면 바로 성경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타 강사처럼 최고의 가르침이 되어줘요.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은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책망,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또 바르게 함, 이 말은 똑바로 세우다. 포항이 이번 수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포항, 이 수재민들 태풍의 피해를 받은 그걸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전적 또 시간적 필요가 생겼다고 하죠. 바로 여기 바르게 하다라는 의미가 복구하다, 원상태로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를 똑바로 세우고 복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릇된 우리를 복구하고 잘못되고 망가진 우리를 복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힘이라는, 말씀의 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수련회 가면 날마다 이 말씀을 외웠죠. 밥 먹기 전에 수련회 가면 이 18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다, 이롭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배워야 된다. 너는 어려서부터 배웠지? 그런데 지금도 배워야 돼. 일평생 배워야 돼. 성경은요, 늘 배워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끝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이 성경을 다루는데 10년, 20년 되면 뭐 거의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또 배워요. 저도 성경을 뭐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32살에 받았으니까 딱 30년이 됐습니다. 안수 받은 지 3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 할 때도 계속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다른 목사님들 전하는 말씀을 또 배우고, 뭐 박사님들에게도 배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가서 배우고, 이 성경을 또 어떻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일평생 이 말씀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어요. 세상의 학문은 배우면 어느 정도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학문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에게 최고의 가르침이고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복구해주고 이렇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보니까요, 성경을 잘 배우는 방법은 좋은 스승을 두고 좋은 목사님을 두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성경을 정말 잘 배우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가르쳐 볼 때, 이 말씀을 가르쳐 볼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각 부서를 맡은 목장의 목자들, 그들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누군가를 공식적인 입장에서 가르쳐 볼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자리 맨날 따라다니면요, 물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우겠죠. 그런데 정말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가르쳐 보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뭐가 있어야 가르치잖아요.
내가 뭔가 있으려면 스스로 말씀을 보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내가 익혀야 되고, 그 말씀을 대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려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공식적인 자리, 그냥 누군가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 공식적인 가르침의 자리가 있어요. 목자라면 그냥 목자, 가만히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자라면 여러분 목원들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라면 아이들을 품고 가르치라고 그 역할을 세워준 거예요. 각자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쳐 보십시오. 저는 메시지를 주일날 전하면 새벽에 계속 몇 차례 반복합니다. 수요 예배도 반복하고 금요 기도회도 반복해요. 한 번 배운 것을 여러분 7번 정도 들어야 한 번쯤 내가 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들은 거를 말하는 게 중요해.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배워라 말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젊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때라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미혹하고 이단의 세력이 막 데려가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서 그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진수를 길어내야 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그 깊은 곳에 아주 위대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큐티하고. 우리 교회는 잠언을 읽어가라고 하죠. 오늘이 19일이면 잠언 19장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즘 새벽에 잠언을 읽고 거의 마지막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 읽어가는 것,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 잠언의 말씀 31장까지 있으니까 날마다 그 날짜에 맞춰 한 장씩 읽어가면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숨어져 있어요. 잠언은 지혜의 서신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학생들 혹은 청년들에게 잠언을 날마다 한 장씩 쓰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장씩 써라. 잠언 한 장 쓰면 밥 한 끼 줄게. 요즘 그러면 난리 날 수 있어요. 아동학대로 잡혀갈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잠언은 한 장을 읽고 그 말씀 중에 한 절만, 네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절만 적어.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기준되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다, 그러니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라.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 직전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아.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를 향한, 성경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는 배우고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배워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첫 번째는 성경, 진리, 기준인 말씀을 배우라고 했고, 두 번째는 확신하라. 확신은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배우고 끝나지 말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성경의 말씀을 100% 믿어라. 그대로 믿으라. 확신하라.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면 확신이 생겨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그거 해봤다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거 먹어봤다니까? 내가 그거 맛봤다니까? 내가 그 일 겪어봤다니까?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배운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대로 있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된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은 확신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인격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해 본 사람,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확신도, 이 믿음도 자라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경험하면 그 말씀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확신, 믿음의 수준도 점점점 자라고 커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 믿음도 점점 자라, 점점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경험하면 확신이 하나 둘 쌓이고 믿음이 점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건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여기 예는 예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맞다, 언제나 진리다, 언제나 변치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스다, 언제나 옳다. 그래서 옳은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기 아멘, 이 아멘이란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예요. 아람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에도 있고요. 아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끝에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멘이란 말은, 뜻은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두고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멘하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면 아멘을 많이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하여 나도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게 아멘인 겁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의 아멘을 통하여, 기도 끝에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 끝에, 설교 끝에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아멘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 우리 아멘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아멘, 이 아멘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 아멘을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단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한 번역본에 보니까 아멘이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나 보니까 피스토스, 믿음이란 단어로, 아멘이란 단어를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유사하다, 비슷하다, 번역될 정도로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확신하다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믿는다라는 의미고, 아멘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아멘하며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이 기준인데요,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번째는 거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죠? 배우라. 두 번째는 확신하라. 세 번째는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을 보니까 다른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거하라라는 말은 살아가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지키십시오. 거하라는 말이 지키십시오, 지켜내십시오, 또 머무르십시오.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지켜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무슨 말이지? 개역 개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천주교 성경이나 쉬운 말 성경이나 한국어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더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용으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만나 성경, 다른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참고하다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배우십시오, 믿으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배운 것, 그 배움으로 그치지 말고 그 배운 것을 확신 있게 믿어야 되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배우고 믿고 그대로 살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주의를 지켜야겠구나라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진리 안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 말씀을 지켜내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맞춥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준 삼고 명예를 기준 삼고 물질을 기준 삼고 지식을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을 첫째로, 둘째로 성경을, 셋째로 성경을 살아야 합니다.